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을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이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해론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면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열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송을 들은 후 천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브래디 전사님 부부가 보니까 한글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예, 아주 찬양도 예의 있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 1000명을 이루는 삶, 오늘 청년들 전체 또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을 모르면 서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을 서론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 우리 모 교회에 저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뭘 맡아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전도한 인도죠. 인도한 친구와 김종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회의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 소 대가리라는 말 썼어요. 소는 대가리 맞거든요. 근데 어른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말을 쓰냐고 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수 이 친구가 우리끼리 소 대가리 맞는데, 사전에도 소 대가리라고 나오는데 맞는데, 어른들은요 대가리 하면 좀 그러잖아요. 왜 손버리를 하지. 어감이 그러니까 곰탕도 국밥도 소 대가리 국밥은 없어요. 손머리 국밥이지. 근데 설기를 그래 쓰잖아요. 근데 여기 시험 들어가지고 몇 달을요. 몇 년이지. 몇 년 지나가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본론을 모르면 그런데 서론에 묶여서 살게 되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보면 또 보면요, 그 가문이 집안이 교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뭘 해도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어떤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떤 집안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뭔 일을 해도 욕을 들어요. 아들이 그래요. 그 보면서 이제 복음이 희미하면 교회가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 사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살면 서론 인생이 됩니다. 오늘 청년 바울이, 그것도 유대인 청년 리더로 활동했던 청년의 회장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 가장 핍박자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응답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청년 헌신 예배드리는 오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정인입니다. 청년 헌신 예배에 우리 바울과 같은 정인의 응답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오늘 설교한 이 본문, 이런 설교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천명을 주셨다. 오늘 길게 읽었어요. 이제 아까 청년회 장이 저 뒤에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다 읽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그냥 다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중요하니까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긴 내용을 말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체험, 이걸 분명히 증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중요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느냐? 인생을 하나님 밖에서 달려오던 사도 바울이 그 근본적인 각인이 바뀔 만큼 중대한 사건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핍박의 대표적인 앞잡이요. 그것도 자기 지역에서도 모자라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결박해서 데려와서 벌받게 만들겠다. 죽임을 당하든지 저거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고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배경을 가진 바울이 그러고 가다가 그 핍박하러 가는 그 예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주님 아닙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예상하기로는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렇겠죠.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강타했을 거예요.
자기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혹시 저 3년 반 공생이 동안 저기 소문 나도록 기적이 난다는데 저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아닐 것이다. 자기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안 있었겠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도대체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는 저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죽이는데 앞장서면서도 갈등 왔을 거예요. 그런 일련의 의문들이 한목에 풀리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강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마 가장 먼저 메시지한 내용, 또 핵심적으로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개소 같은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전도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아마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천명을 받고 중년 천명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발걸음 속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뭐 기도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복음 영상 제작을 위한 초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충 다 되어져서 내일 저녁쯤에 또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서 이거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할 일이 많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남이라는 정신질환 가족이 있는 단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체만 한국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내용을 들여오면 자살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부터 해놔야 돼요. 당장 복음 받기 전에 계속 죽어가니까 이거부터 막아야 돼요. 이게 흑암의 문화거든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하느냐 중요하거든. 복음 가진 단체에서. 복음이 아닌데 자살률을 떨어뜨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2002년 월드컵 축구입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고 영향이거든요. 이 문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쨌든 복음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단체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비전을 심어줬던 그 사모님이 번역을 스톱을 해놨어. 그래 만나가지고 왜 이걸 스톱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번째 기도 제목이 문화입니다. 그 중요한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이 그 사역을 하고 또 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지 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났더니 장로님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응답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가 됐는데 올 때도 보니까 비행기 같은 자리라. 같은 자리 신청한 적이 없어요. 같은 자리 옆에. 이래가지고 중요한 얘기가 쭉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신 응답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 보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 이상의 2배의 기도 제목들 또 해야 될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 일이 앞으로 많구나. 또 그게 오래전부터 기도하던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인데 구체화되어지고 응답이 오면 제가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연결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진행되어지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어디 움직이고 이렇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응답을 주기 역사를 하신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뭘 했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985년. 그전에는 그냥 몇 번 간 거죠. 85년부터 다니까 고1, 고2, 고3. 이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울산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입학하면서 그 청년 때 뭘 했냐. 그때가 88년 아니에요. 제 나이 19살, 20살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 찬양팀 조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20살 되던 때 후배 우리 이일하 집사 포함해서 또 우리 박은정 권사 포함해서 그 전부 우리 찬양팀 멤버였어요. 멤버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찬양팀 교회 찬양팀 조직을 해서 찬양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다 또 뭐 철학 기도회다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 김동우 우리 청년이 그 리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0살 때 했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는 규모가 한 150명, 200명 되는 규모거든요. 모교회가. 그래서 그게 20살 때 제가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쭉 진행되는 중에 그 89년, 2000년 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죠. 번외 신학교. 2002년 1월달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됐어요. 그때 나이야 불과 22, 3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락방 사역의 문들을 하나님 많이 여셨어요. 그래서 인제대학 안에 다락방도 하고 주로 어른들 다락방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청년 때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23살 때입니까? 부산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로 전도사로 임명이 돼서 쭉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현장의 응답들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 뭘 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주로 19살, 20살, 21살, 22살, 23살. 그러고 보면 우리 청년의 회장은 지금 보는 게 늙었어. 그리고 이 청년들이 보니까 평균 연령이 보니까 완전히 그때로 치면 할아버지들인데 할머니 어린 나이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어린 나이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다. 성경 구절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란 말이 성경이 몇 번 나오냐 봤더니 87번 나와요. 근데 뭐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한 청년 단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 다윗 이런 표현이죠.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북의 영화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한번 누려보고는 중요한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했어요. 그게 잠언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면서 쭉 얘기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한마디로 종합하면 나이 들기 전에 그 말이요, 늙기 전에 그 말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거든. 맷돌 가는 자의 소리가 적고 이빨 다 빠진다 이런 소리고 뒤에 소리는 그 소리들이요. 그러니까 나이 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때가 중요한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에 무엇을 하느냐 인생 방향 결정되어지면 그것이요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각인시켜라. 세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 세 가지만 찾아봤어요. 오늘 성경 본문 세 가지만 해도 우리 완벽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신선하다. 그죠? 또 느끼기로는 참 깨끗하다. 또 느끼기로는 생명력이 넘친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때 이 시대와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상교회 청년들이 이런 응답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우리는 연약한데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증인.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각인되니 얼마큼 깊이 각인돼 버렸는지 가는 곳마다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저버리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을 분명히 체험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간증했습니다마는 2002년도가 아니고 1992년도네요. 1992년 다락방 매실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고는 저녁에 들었던 찬양이 뭐냐 하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그때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찬양을 저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게 내 천명이거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다. 그 찬양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충격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만큼 서론적인 것들이 정리가 된다. 그전에는요, 다른 데 신경이 잘 가죠.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중심은 그게 아닌데 다른 데 묶여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천명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흔들리질 않는 거지. 천명.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각인을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응답수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우리 가족들 전부 불신자였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너무 외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뭐 누가 킬케어입니까? 그런 얘기 했죠. 대중 속에 고독이다. 대중 속에 있는데 고독한 거요. 뭔가 내 속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하는 누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러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게 영성입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다니는 모교에 우리 후배 우리 집사님 고사님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중직자들이 저 인정 많이 했어요. 교역자들도 저 인정 많이 했거든. 인정받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인도받는데 아무 교단하고 관련 없는 신학교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분해리 신학교. 그 분해리 고등학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죠.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분해리 신학교가 시작되려고 온데 갔다 이제 붙인 거예요. 광고. 지하철을 탔는데 어디를 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분해리밖에 없어. 보이게 하셨겠지. 그 희한한 거를 그래서 이걸 한번 가볼까? 아니지. 나는 저
고신대학이나 장신대학이나 통합 쪽에 있으니까 여기 가야지. 저런 데는 뭐 생각 없다. 이러고 있는데 부산의 오춘동 목사님이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어요. 번일 가시라고. 번일 대학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시대학 가려고 기도하고 공부해가지고 고신대나 장신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는지 나는 울산대학 졸업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울산대학을 가보니까 제가 휴학 그걸 안 내놔서 대학의대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갈 수가 없어. 저 울산대학 대학생입니다. 근데 시간이 또요. 고신대나 있는데 시험 기간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면 1년 동안 뭐 공부하면 기다리면서 놀면서 그냥 번일이라도 가보자. 그래 시험 안 치고 제가 들어간 학교가 번일 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니까 뭐 대학생이 그걸 다 있으니까 들라주더라고. 일기라서. 근데 번일을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회 중심의 일꾼이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뭐 목사님 장로님이 안 써주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는 가족들이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제가 모교입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그 목사님, 성함이 김길랑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김원덕 장로, 이분들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경이 돼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저는 번일, 그걸로 가면 도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사람들의 배경 의지하지 마. 목사님 원서 써주려고 갔더니 안 써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써주십시오. 안 돼.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 군소신학 가서 뭐해? 가지 마.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밖에 손님 와서 손님 맞으러 나가신 사이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 이거 원서 안 써주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에 원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써주시면서 내지 마. 안 되기는요. 응답받아서 냈지. 그래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갈등이 또 오는 거예요. 왜? 아무 배경이 없는데 학교만 다니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몇 번 저에게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얘기 안 했습니까? 그 남아공화국의 포체스트럼 신학교 세계 3대 신학교 성교학 교수가 와가지고 통역을 해서 그 고신대 총장으로 계시는 김성수 총장, 전 총장이시지 이분이 오셔서 통역해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제가 2년 동안 1년 반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을 이분이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 충격받았어요. 그분들도 모를 거예요. 강의를 해놓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와서 이러지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했어요. 거기에 되는 조금 더 있으니까 부산에서요. 부산 장로회 뭐 신학교라 군손신학이 있어요. 거기 다니시던 분들이 다락방 2단 이런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다 우리 학교로 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이성훈, 배공규, 최동석, 김경훈, 박창률부터 쫙 이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동기요 3학기 때 만났잖아. 이래가지고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럼 나이는 저보다 많으시지만 동기 아닙니까? 친하게 다니고 이러는데 그게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학교 가서 만난 인물이 신성길 목사님, 부산의 공진한 목사님. 같은 1학년 때부터 동기인데 나이가 제가 2살씩 많으니까
형님. 예. 근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형님 얘기 안 합니다. 친구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저는 그 학교가 맞아요. 하나님 인도.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임마누엘의 증인.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러면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한 것부터 하면 돼요. 필요한 거 해야 돼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붙들고 갑니까? 여러분, 300지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표 주셨어요. 내년 선교대를 앞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한 100여 분 함께 캠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 한 100분 했냐? 2007년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사역자 90분이 오셨어요. 90분이 미션홈으로 다 들어갔거든. 그러면 지금은 2014년 아닙니까? 벌써 7년 지났는데 최소한 100명 선교사님들 미션홈 제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천국에서도 많은 사람보다는 진짜 좀 캠프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이런 선교사님 선착순을 해서 모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게 딱 맞았어요. 또 더 이상 많이 오셔도 깊이 있는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5군데 현장에는 한 30군데 현장을 중심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10월 달은 그 현장 결정하는 달입니다.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표 속에 복음운동에 꼭 확인되어야 될 현장들, 준비된 현장들 300군데 중에 먼저 찾아야 할 30군데. 제가 한 6년 전입니까? 5, 6년 전이죠. 서울에 제가 30군데 현장을 찾아다녔는데 확정되기로는 28군데 확정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인도를 하시겠죠. 이번에 울산 동부 경남 현장에 세계 선교사님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전도운동 모델 될 수 있는 지교회 문들을 당연한 응답의 현장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주역 같은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결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밀양이나 온양이나 또 북구 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온양 지교회가 생기는데 김덕인 목사님 지금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덕인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온양 지교회 시작하고 지교회 세워졌는데 이제 2년 만에 성도 200명 전도하겠다고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하더니 지금 다음 주가 5주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께 우리 김덕현 목사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표가 온다. 단순히 교회 부흥이 아니죠. 제대로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이번 중요한 5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양지교에 시작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밀양과 북구 현장에 저 지교의 당들이 왜 생겨났는지 정체성부터 딱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중요한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내년 2월달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또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서 복음운동의 모델로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어진이라든지 시급하게 또 지교의 당 현장이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아예 목표를 제가 앞으로는 지교회당 성도 50명 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공언을 해놨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달만 해도 50명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시급해지기. 이런 데는 아예 지교의 당을 목표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주역으로 수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며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세우느냐? 시간 계속 갑니다.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계속 우리 나이만 들어버려요. 10년, 20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수월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당연한 회복이 뭡니까? 지지난주 유 목사님이 울산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금요철화를 제대로 회복시켜라. 금요철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20살 때 찬양팀 가지고 철학 부터 시켰어요. 물론 복음과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좀 약하게 회복시켰습니다만은 어쨌든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석이다 일어나서 기도의 불을 철화를 통해서 일으켜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산 동삼제일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운동에 불 붙일 수 있는 큰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된 게 금요철화입니다. 기도의 불이요. 거기서 수많은 복음 가지고 복음 언약 붙들고 기도하던 현장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문들이 계속 열렸어요. 지금 많이 식어버렸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차원의 회복시켜야 돼요. 이 회복시킨 모델 같은 현장이 필요해요. 내년 선교대 이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넘치는 교회, 모든 현장의 응답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에 철의 시간으로, 축제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증거의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현장의 증인들이 함께 현장의 응답과 역사가 기도의 힘이구나, 기도의 역사구나.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 일으킨 것처럼 이 강박한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당연한 역사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해야 돼요. 필요한 게 뭡니까? 문화사역, 문화사역의 주역. 또 필요한 게 뭐죠? 치유사역. 너무 시급하니까 치유사역의 주역.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응답을 많이 받고 왔어요. 구체적인 거는 구체화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화될 수 있는 문들이 다 열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필독서 정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요 렘넌트 인턴십, 렘넌트를 위한 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해서 제대로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준비예요. 그 감사하게도 우리 그 단체 안에 인턴십 할 수 있는 중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지금 인턴십 가면요, 우리 교회에서 오면 또 잘해주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대교 놓아가지고 대통령상인가 국무총리 그 상 받았던 우리 장봉수 장로님 지금도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도 많대. 왜냐하니까 인천대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자살한 사람 특징이 뭐냐? 차를 쫙 와서 그 CCTV 보이잖아요. 차를 갑자기 딱 선대. 서가지고 문을 열고 자살자의 특징이 뭐냐? 아무 갈등 없이 끝까지 가서 뛰내려버려요. 근데 차문 열고 두 칸을 넘어야 되는데 한 칸을 넘고 가만 서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로 도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좀 생각하도록 뭘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천대교가요 밤에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 가운데 불 켜난 그거 이제 어떻게 몇 미터고 뭐 들어보면 야 대단하다. 그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 낚싯배를 빌려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야경, 안 본 사람 몰라. 그 정인 아닙니까? 쫙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 보면 네모칸에요. 전구를 막 박아놨는데
불을 환하게 비치는데 그 전구를 필립스사 처음에는 전구를 갖다 박았는데 이게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인가 사장인가 급하게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고 막 하는데 장로님이요 여러 회사 것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한국의 중소기업 회사 전구인데 이게요 안 꺼지는 거예요. 필립스보다 훨씬 품질이 뛰어나. 그걸 가지고 딱 해놔요. 그 전화 왔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오지 마라. 그거 필요 없다. 자기들은 자존심이지. 한국의 중소기업이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러면서요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해 주는데 여러 가지 비전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저 가면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은 있지만 그 낚싯배 대절해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몇십만 들거든. 그리고 재정이 없으니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지난번에 우리 랩들 갈 때 장로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돈 내서 보여줬어.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그 왜냐 랩런트들이 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그 앞밤에 성공자들이 꽉 찼어요. 앞으로 더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야 되거든요.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니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이 재앙이 오고 말세가 되면 어렵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절대적인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지금 무조건 사역을 도전한 거예요. 내년에는 스페인어 사역 할 수 있도록 일꾼을 키울 겁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예,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선교대회 기간에 지금 바누아투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내년 또 1월쯤에 이렇게 연결되면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왜 절대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 현장을 놓고 내년 선교대회를 앞두고는 우리 전 교회가 선교 축제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돼요.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예, 그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식 특별 40일 할 겁니다. 살 좀 빠질 각오하시고. 왜 그러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얼만큼 중요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요 영적 흑암 가운데 빠져가 있습니다. 빨리 살릴 길은 올바른 선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함께 눈을 열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교회가 개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 그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자들 중에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로 보면 다윗과 관련됩니다. 그렇지? 다윗이 우리 청년들에게 롤 모델 돼야 되잖아요. 예, 저는 다니면서 부끄러운 게 좀 있어요. 어쩌다 보면요, 이 젊은 랩런트가요,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 롤 모델입니다. 이런 얘기를 몇 명이 했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 같은 사람 롤 모델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 요셉, 롤 모델 돼야 돼. 그리고 평신도 중에 말이에요. 중자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요, 랩런트의 롤 모델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확신하고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첫 번째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뭐지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 청년들이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얼만큼 체험되어야 되느냐? 각인이 바뀔 만큼. 초창기 다락방 메시지를 다 통해 이게요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그 초창기 목사님들이 메시지 완전 충격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잠을 자는데 잠꼬대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똑같은 어투로. 그 전라도가 뭐냐?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다가 싹 다 이랍니다. 이거 경상도 사투리거든. 왜 그러냐?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가지고 싹 다 그거 따라한다고. 한 번씩요 경상도 용어를 많이 써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 다락방 표준어가 경상도거든. 저는 서울 한국 표준어와 다락방 표준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각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모님 옆에 보니까요 혼자 잠꼬대 하는데 뭐라 하느냐? 영접하세요 영접 이러면서 불신자 상태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불신자 상태라는 거하고 여기 그리스도 여기에 충격이 막 얼마나 돼보냐? 자기도 모르게 나올 만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해. 이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달라지는 게,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첫 번째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방을 향하여 내 택한 그릇이다. 중직자 아나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9장에 보니까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전도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격받고 전도하잖아요. 첫 번째 체험. 그리고는 그 다음 안디옥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기간이 성경 구절에는 2장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3년이요. 그 3년을 신학자들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3년 기간이다. 뭘 했겠냐? 쉽게 답이 나죠. 평생을 달려온 30평생 거의 달려온 그 인생 각인된 거를 바꾸는 시간표요. 집중의 시간표. 그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체질이 각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가진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라비아 3년 기간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아라비아 3년과 같은 집중하는 시간표를 주신지 몰라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요. 아라비아 3년을 거치지 않고 막 세계를 돌아다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만은 하나님 인도가 아니었겠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큰 역사가 아니란다. 이런 기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은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중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향한, 이방을 향한 이 천명이 확실해진 거예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안디옥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을 향한 중요한 교회가 시작되지니까 아라비아에 벌어진 것 같은 사울, 바울을 소문 듣고 있었겠죠. 아무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을 만큼 끓이는 인물이요. 이 인물을 데려온 거예요. 바나바가 큰 인물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계에 살리는 복음 운동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마누엘 울산 교회에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 되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정 속에 있는 본문. 그런데 이게 그냥 일정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 그 기간 동안 세웠던 7군데 교회 모든 사명자들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지금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모든 현장의 재앙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300지교회를 품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역이 되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메시지입니다만은 온 땅과 어둠 만민이 어둠과 캄캄한 속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제는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 거기에 각자가 이제는 주역으로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복음운동을 해서 필요한 파트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주역으로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끼리 농담합니다. 렘넌트가 어디까지냐 이러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밑으로 다 렘넌트다. 제 위로 어덜트 렘넌트다. 이렇게. 렘넌트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앞으로 남을 자,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되고 증거할 자, 증인.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냐?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요. 믿음 회복한 거예요. 왜 모이기 힘씁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으니 준비된. 왜 기도하기 힘씁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뭘 붙들었죠? 하나님의 약속. 이번에 제주 다녀오면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한 중자를 만나요. 쭉 얘기해 보니까 똑같은 그냥 막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완전 응답 성경. 왜 오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딱 언약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응답이 기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로파 엔터테인먼트. 나 참 신기하지. 그 장로님 한 얘기가 이제 여러 앞에 가정들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 담도록 하시는데 완벽하게 뭐 시설하고 뭐 손댈 것 없이 다 준비해 놓고 몸만 들어오도록 거의 공짜 비슷하게 들어왔대요. 그게 어디냐? 제가 KBS 지교회 사역 마치고 다락방 하는 여의도에 바로 그 건물 12층. 모임은 회의실을 빌려야 되는데 그 회의실이 제가 다락방을 하던 바로 그 장소, 그 건물. 거기서 연예인들을 제대로 복음만을 키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장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준비 다 돼서 들어오라 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기도회를 심었던 장소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장소도 어떻게 그렇게 예배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언약 붙들고 기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기도와 함께 이제는 응답 따라서 도전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응답 따라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 준비를 위해서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관, 교회관, 그지? 올바른 제자관,
관이 발라야 돼요. 올바른 사회관, 올바른 세계관, 관이 발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게 뿌리내리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관. 완전 성리하는 인물들은 성경적인 사상이 뿌리내려야 있어요. 우리 청년들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관. 어리석은 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살아왔으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시험 들지 않아요. 본론을 알면 서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지? 예, 서론을 활용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등에 업고 가야 돼요. 그잖아요. 왜? 발판이 되어지니, 문이 되어지니까. 얼마든지. 렘넌트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게 영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암흑의 장로님, 예, 그 암흑의 권사님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왜? 다 중직자 다 돼야 되니까. 저 몰몬교 지금 보니까 세계로 파송하는 엘리트 중직자들 나이가 또 어려졌어. 거의 19살, 20살 되면요, 장로 시야가 세계로 보내버려요. 이래가지고요, 수준 높게 현장 구석구석을 다 파고듭니다. 전문성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한 주, 우리나라보다 더 큰 유타주를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학원까지 다 장악해버렸어요. 한 주가 그냥 유타주가 몰몬교주라 안 합니까? 그렇게 장악해버렸어요. 예, 그 중요합니다. 청년들 뭐든 할 수 있어요. 아까 서론 얘기했습니다만 늙었어 벌써. 늦었구나.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면 빨라요. 소망을 하나 더 드리지. 이름 모르겠는데 68세에 어떤 분이 라틴어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68세에 라틴어 하면 됩니까?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라틴어 최고 학자 됐어요. 68세 시작해도 돼.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내가 늙었다 그래가지고. 예, 늙은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 딱 붙들고 하세요.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1000명을 이루는 삶, 예,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또 전 성도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1000명을 이루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참 주역이 되어 정말 기성세대를 얻고 또 자라는 렘넌트를 인도 리더하며 갈 수 있는 응답과 증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위한 최고응답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000명을 빠짐없이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간이요, 또 우리 멋진 청년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